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로 가을꽃, 내일부터 겨울 시작, 이런 일기예보가 있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추수감사절 아침에 2도까지 또 새벽에 떨어진다고 하니 이제 새벽에 단단히 싸매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13장, 특별히 오늘 13장에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혹시 눈에 반복되어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이 13장은 지금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이유가 뭐냐, 그 중심에 교만이 있다. 결국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나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 신앙적인 우상 숭배나 도덕적인 어떤 죄나 사실 또 그 안에 가면 이게 교만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여기서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걸 반복하는 거죠. 동의대국법으로 반복하면서 처음에는 교만, 그 다음엔 큰 교만. 유다 중에서도 핵심인 예루살렘, 이러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또 뒤에 가면 17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이 교만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언을 시키시는데, 이번에는 말로, 입술로 예언을 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행위로 예언을 하게 하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가서 3배를 사서 허리띠를 띠고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두었다가 다시 찾아와라. 그러니까 찾아왔을 때는 그 3배 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썩어져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 행위를 이제 행위 예언 혹은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던 이게 간접적인 그런 예언이고, 이게 이제 그 14절까지는 포도주 예언과 함께 간접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게 하시고, 5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돌려 말하지 않고 교만하지 마,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또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간 이런 어떤 행위 예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게 9절, 10절이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어떻게 이같이 썩게 하리라. 너희들이 교만하다고, 교만을 떤다고, 이런 3배같이 금방 썩어져 버릴, 그렇게 내가 이를 심판할 거야. 너희 교만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묵상이 된 건 뭐냐면, 너희들의 교만을 이 3배같이 썩게 할 거야 라는 의미에서 3배가 나왔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교만이 사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제 또 내년을 놓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나 또 다양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내년에 어떤 메시지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할까라는 그런 메시지에 대한 또 준비함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꼭 이 고난 주간에 또 이 사순절 기간에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그러한 책도 나와 있고, 그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부터 기독교 4세기,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이제 사막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막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막 수도사들이 있어요. 그 사막 수도사들 중에 1500년 정도 됐는데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금욕적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도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7가지 죄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이것을 가톨릭 교회의 이 7가지의, 그래서 이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걸 줄여서 7죄종, 7죄종, 7가지 죄의 종류다. 그래서 7조종이라고 하는데 이 7죄종에 대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아마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서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들이 67가지니라는 말이 나거든요. 그죠? 67가지니. 그러면서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잠언서에 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공교로운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똑같아. 이 7죄종,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뭐냐면 교만, 시기, 탐욕, 탐식. 여러분, 탐식도 이게 7대 죄 중에 하나예요. 먹기를 탐하는 거, 돼지같이 먹기를 탐하는 거. 탐식도 이것도 아주 근본적인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하나예요. 분노, 정욕, 나태. 그런데 잠언서 6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하나님 미워하신 7가지 중에 첫 번째하고 이 7죄종하고 똑같아.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7가지 죄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얘기예요.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심각하게 보세요. 그런데 우리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은 이 교만을 그렇게, 사실 우리 믿는 우리조차도 교만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초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어난 인류의 죄가, 이 땅 가운데 죄가 없는 세상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죠. 그렇죠? 일단 죄와 사망이 없었어요. 근데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끔 한 문을 연 죄가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 교만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설명해요. 뭐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어. 두 번째는 자기의 완악한 지 멋대로, 지 속에 있는 옳은 대로는 뜻이에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도미노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다른 신들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따랐어? 마귀를 따랐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이 죄 말이죠. 근데 교만을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는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외부적이잖아요. 근데 교만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않고 그게 죄라고 하는 심각성을 가지지 못해요. 당장 법적으로 처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어. 뭐든지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자존심도 교만이 될 수 있고요. 나의 배움이 교만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외모가 교만이 될 수 있고요. 무엇이든 교만으로 전이될 수 있는, 암종과 같이 무엇이든 교만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열려 있어요.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을,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1대 왕이었던 사울왕, 그가 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죠? 무엇 때문에요? 교만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다. 교만한 사람들은 뭐냐? 순종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봉사나 섬김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헌신적이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있지만 자기 만족이 있어요.
내 의, 응? 스스로 스스로를 충족시키기 위한 섬김과 봉사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뭐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이런 것들이 인류애라든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족시키는 교만이 깔려있는 섬김과 봉사도 교회에서도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근데 속으로는 위세를 떨죠. 잘난 체하는 이 교만의 사전적인 의미가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는 건방짐이라고. 이게 건방 떠는 거예요. 건방 떠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신앙의 타락도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렇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잠깐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왜요? 다 자기 병사들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울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왕궁에서 그냥 낮잠 자고 있었잖아요. 디비저 자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이쯤은 됐지 뭐. 내가 왕인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이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나 자신의 교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길 축복하고 또 그런 교만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 그 교만을 잡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 교만한 사람은 또 보여요. 금방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교만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또. 왜? 교만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술 취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을 듣고 내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씀에 귀가 닫히면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귀가 열려 있어야 돼.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어떤 교만함에 이런 심각한 죄로부터 또 우리가 자유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